이제 실제 한 분의 고백인데요. 이분이 버스를 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스가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 광장에 이르자 이 여행 가이드가 그 시청 앞 광장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장을 보니까 그 샌프란시스코 광장 앞에 수많은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가 이제 이렇게 이 상황을 설명을 하기를, 샌프란시스코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생활하는 노숙자들의 수가 100여 명이 넘어가자 이 시의 큰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유명한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게 이제 미관상 좋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시는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이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무료로 살 수 있게 해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아파트를 짓고 이분들에게 이 아파트에 무료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샌프란시스코 시는 큰 문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에 이분들이 다 입주하고 난 다음 날 그분들이 다시 시청 앞 광장에 나와서 데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모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는 거주의 자를 달라, 우리로 하여금 시청 앞 광장에서 잘 수 있는 자유를 달라 하면서 데모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들이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그 광장에 그대로 머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아파트에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더 나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험해본 그 틀 안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자유, 그게 뭡니까? 그냥 노숙자로서 광장에 사는 그 삶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유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과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켜서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과 인생과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그 세계관을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의 세계관이 다시 길바닥으로 나오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의 차이는 삶을 바꾸어 놓을 만큼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위력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 세계관만을 고수하면, 그러면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더 나은 것에 대해서요, 그것을 거부하고 배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어떤 진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오셨잖아요. 이왕 오셨고 이 예배 마칠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하니까 내 세계관만 옳다, 그것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진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읽었던 책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구가 있더라고요. 벌로 사람 고칠 수 있다면 세상은 이미 유토피아라야 합니다 라는 글귀였어요. 그럼 맞지 않습니까? 벌로 사람이 고쳐졌으면 이 세상은 이미 유토피아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이 자리에 자라오시면서 벌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중고등학교에서 벌 많이 받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아봤고. 자, 그런데 이렇게 벌을 많이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또 법과 제도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비하면요, 법도 제도도 더 많아졌고 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 보시면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을 보면 좋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라는 이 질문 앞에 보통 세상을 뭐라면 그 어떤 외적인 요인들을 참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답을 사람에게서 찾아요.
로마서 3장 23절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는요 자식들을 키울 때 거짓말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정직해라, 진실해라 라고 가르쳐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가르치지 않은 거짓말을 우리 자식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잖아요.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좋은 일을 배우는 것은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르쳐도 그 좋은 습관이나 좋은 일 하기가 그렇게 힘든데, 나쁜 일은요 배우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봐요. 뭐가 없어지셨나 봐요, 뒤쪽에. 그 없어지신 거 잘 찾으시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나지 않은 척하고요, 귀찮지 않은 척하고요, 싫지 않은 척하고요, 욕심 없는 척하고, 더럽지 않은 척하고, 나는 죄짓지 않은 척하면서 삽니다. 왜요? 나를 잘 숨기면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모두 다요 거부할 수 없는 악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하면 뭘 먼저 생각합니까? 법을 어기거나 비윤리적인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그것을 넘어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해요. 뭐가 죄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을 태어나지 않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자, 그러면 우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여러분? 제가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 과학은 진화론과 빅뱅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겁니까? 어느 때인가 오래전 우연한 폭발로 유기체가 생겨났어요. 근데 그 유기체가 또 우연히 진화를 해서 생명체가 됐고, 그 생명체가 또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의 사람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 분들도 요즘에 많아지겠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좀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족보가 내 뿌리를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도 전주 이시이신 분들 계실 텐데, 전주 이시이신 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죠. 어떤 자부심입니까? 나는 왕족 출신이라고. 그렇죠?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또 이 김씨 가운데 또 내 조상은 신라를 만든 박혁거세다. 잠깐, 박혁거세가 신라에 맞나요? 약간 헷갈립니다. 일단 저는요, 저의 선조는 누군지 아십니까? 고려의 개국공신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아주 뼈대 깊은 가문의 사람이라는 거. 자, 근데 만약에요 진화론이 맞다면, 빅뱅이 맞다면, 우리의 조상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이 된다고요. 기분이 좀 어떠십니까? 상당히 안 좋습니다. 좀 불쾌합니다. 왜 내 뿌리가 물질입니까? 버젓이 저는 인격체인데,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인데. 여러분, 진화론은요 사람을 인격체로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면 여러분 모두는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사는 인생 뭘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십니까? 대충 사시면 되지. 우연히 살게 된 이 인생 그냥 대충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화론이 말하는. 그리고 저는 정말 신기해요. 나무젓가락 하나를 들고 이거 그냥 생겼습니다 이야기하면 한 사람도 안 믿어요. 진짜 어느 누구도 안 믿어요. 에이, 그거 누가 만들었죠? 라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그 나무젓가락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신비롭고 너무도 소중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그냥 우연히 생겼대요.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걸 믿으며 살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주 한 문장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목적과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고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만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인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이며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있게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까지 맛보아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세상의 중심이 누가 돼버리냐면 그냥 내가 돼버려요. 내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내로남불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기준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갈등과 다툼과 아픔과 싸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직접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봐라, 나 있다. 나 있으니까 믿어라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요,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심장 소리를 우리 부모님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왜 아이를 임신하면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 소리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심장 소리가 어떻습니까? 막 엄마 뱃속에 그 작은, 진짜 작은 배아에 불과한데도 그 작은 심장이 힘차게 뜁니다. 발떡발떡하면서. 그리고 막 초음파를 통해서 심장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여러분 죽어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결국에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과학은요, 왜 생명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죽는지를 설명을 할 수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말씀해요. 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지옥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바로 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자리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겪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또 나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싶어서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착하게 살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죽음 뒤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이 심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착한 일 많이 하면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자, 여러분, 죄는요, 내가 죄를 지은 대상에게 용서를 받아야 해결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니까 죄의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내 멋대로 살면서 나도 아프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도 아프게 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제가 죄의 삭시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이 말은 뭡니까?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죄를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쉽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죄 용서가 끝이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을 또 선물로 주시냐면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 지금 천국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한결같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어떻게든 피해야만 하는 고통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죽음조차도 소망이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이 자리에 우리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신 분들, 천국의 소망 안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살아내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가는 종교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진짜 전부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부라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날로 즉시 우리 모두를 죽게 하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난 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을 살잖아요. 이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다시 한번 전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하시러 오셨는데, 바로 그 선물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제가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의 그 세 가지, 그것이 뭔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키라는 영화, 이 자리에 뭐 아시는 분들 계실까? 아마 40대 이상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로키라는 권투 선수의 이야기를 그린 그 영화 아닙니까? 이 영화를 보면요, 로키가 권투 시합 중에요, 하도 맞아서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곧 죽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런 로키를 지켜보고 있었던 로키의 연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외쳐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 이러다 죽을지 몰라. 당신이 이미 할 만큼 했잖아 라고 외칩니다. 근데 로키는 그 연인이 외치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다음 라운드를 시작하는 종이 땡 하고 울리자 다시 링 한복판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직 링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해야 해라고요. 여러분, 이 로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던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모두요, 다 멀찍이 바라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다 걱정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저마다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짐이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그 짐을 내려놓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내려놓는 방법을 몰라서 내려놓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 내 존재 가치가 사라질까 봐 두려워서 그 짐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돈, 명예, 권력, 미모와 몸매, 지성,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사람은요,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힘들고 무겁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해버리면, 그걸 놓아버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서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안 그래 보이는데 그 내면 안에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은요 내 존재 가치를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다라는 욕구는 사실 어떤 욕구인지 아십니까?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내면 안에 다 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뭐죠?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 주는 게, 그게 여러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 사랑받을 만해야, 그래야 너 사랑받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공해야, 좋은 집에 살아야, 좋은 자동차를 몰아야, 연봉이 높아야,
좋은 대학교에 다녀야, 대기업에 취직해야, 외모가 예쁘고 잘생겨야,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출난 무언가가 있어야, 그래야 이 세상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네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라고 그냥 그 가치관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리고 늘 나보다 나은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과 좌절감 속에서 사는 일들을 반복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는 그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서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고요, 양들은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겠습니까?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랑, 내 생명까지라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장 큰 사랑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실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여러분을 그냥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용서할 준비를 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를 그냥 내 존재 자체로 한없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며 살아갈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기뻐한다. 너는 존재 자체로 나의 기쁨이야.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받아다오라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풍성한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영원한 삶의 목적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여러분 모두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루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목표를 이루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내가 세웠던 목표를 이루고 나면 기쁘죠, 그렇죠? 기쁜데 이상한 거는요, 기쁨은 잠시고 뭔지 모를 허무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인생을 보면 이 일이 평생 반복돼요.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추구하고 이룰 목표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을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려요. 의욕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보면요, 내세울 만한 어떤 큰 일이나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만이 세상은 박수 쳐줘요. 잘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냉정해집시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박수 줄 수 있는 그 업적을 남길 수 있습니까? 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요 스티브 잡스처럼요 뭔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업적 남기신 마음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다수는요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요. 자, 그러면 그 삶은 의미 없는 인생입니까? 그 삶은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근데 세상은 분명히 그런 인생은 가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2차 대전에 미국의 한 집안에 4형제가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위에 3명의 형이 그 전쟁에서 다 전사를 했어요. 미국 정부가 그 사실을 알고 이 4형제 가운데 막내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와 6명의 부대원이 결국에는요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해냅니다. 구해내고 나서 밀러 대위가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이렇게 말해요. 꼭 살아서 돌아가. 그리고 우리 목까지 잘 살아야 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이 자신의 품에 안겨서 마지막으로 꼭 잘 살아야 돼, 우리 목까지 살아야 되라고 이야기를 한 그 밀러 대위의 묘비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대위님, 최대한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적어도 대위님과 부대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을 막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밀러 대위와 라이언 일병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던졌던 밀러 대위와 6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각자를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어떤 뜻을 따라 삽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그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기쁘게 하기 위해 삽니다. 한 청소부가요 휘파람을 불면서 매일 아침마다 기쁘게 빗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늘 오가면서 지켜봤던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빗질하는 그 일이 참 하찮아 보이는 일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쁘게 휘파람을 불면서 아침마다 청소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에 다가가서 묻습니다. 아니, 제가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그렇게 기쁘게 이 빗질을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이 청소부가 환하게 웃으면서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의 한 귀퉁이를 저는 깨끗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기쁘게 빗질을 합니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의미 있고 여러분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그 일이 즐거워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라 평가하는 그걸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감당한 모든 일들은요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위로와 또 힘을 얻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의 목적은요 직업이 바뀌어도 이사를 가도 나이가 들어가도 어떤 나라에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이 삶의 목적은 바뀌질 않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삶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삶의 목적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 자리에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이 삶의 목적 놓치지 마시고 그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바로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자로 사람 인자 아시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같죠? 이게 사람 인자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가 사람 인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밤마다 하는 그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금요일 성령 집회가 끝나면 종종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송을 유심히 보시면 분명히 나 혼자 산다는 사람들인데, 이 나 혼자 산다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혼자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역설적으로 주변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산다라는 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 앞에는 이 말이 붙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지만 너와의 관계가 있어서 나 혼자 산다라는 말이 여러분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라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바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요,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뭔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기쁩니다. 근데 또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또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효민께 몸담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특히 이 교회 안에 소그룹인 목장을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막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슬픈 일은 또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울면서 또 기도합니다. 서로의 사정과 문제들 다 내어놓으면 정말 그게 남 일이 아니라 내일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또 격려합니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또 가족에게도 나눌 수 없는 그 일까지도 목장에 와서 함께 나눠요. 그리고 서로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목장 아닙니까? 지지난주인가 제가 언제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교재를 전달해 드리려고 그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목장에 이제 가서 책을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모임 장소에 딱 가보니까 와, 파티가 열렸더라고요. 파티가. 그 목장 식구가 생일이신 분이 있어서 생일 케이크가 막 다과를 준비해놓고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이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도 기쁜 거예요. 아, 진짜 가족이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효민교회 성도님들, 가족 공동체의 기쁨 다들 누리고 계시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분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요,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을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소그룹의 목장에 초청하신 분들과 함께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요즘 제가 주일 오후 보면요, 늦게까지 교회에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가만히 보면 이 청년들이요, 집을 안 가고 남아 있어요. 다음날 출근하는 청년들이 많을 텐데 안 가서 모여서 뭘 하고 있나 보니까 서로 함께 시간을 함께 같이 보내더라. 보드게임을 하기도 하고 탁구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볼링을 치러 가기도 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왜 이렇게 모여서 그 밤늦은 시간까지 있겠습니까? 가족이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영원한 삶의 목적과 그리고 믿음의 가족 공동체를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선물을 받아 누릴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됩니다. 이 선물을 받아 누리려면,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길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다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선물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의 그 틀을 깨시고 예수님을 믿고 이 선물들을 누리시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